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길, 또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미자가 안 계셔요. 가수들이 요즘 춘향제 때문에 많이 왔는데 거기 갔나 봐요. 이미자 여사님께서. 이미 자고 계신 분이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자가 오면 안 돼요? 또자는 안 돼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 그래서 창세기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에 맞게 성경을 읽었으면 벌써 성경을 한 번 읽은 거예요. 근데 너무 또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지금 우리 하루에 한 장씩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0장 했어요. 오늘 새벽에. 그럼 벌써 30장을 읽었어요. 그것만 따라왔어도. 그쵸? 근데 안 해. 왜 웃어요? 이거 회개할 일인데 왜 안 하는데 웃으면 안 되죠.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또. 그렇죠? 네. 또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몇 가지 이해할 배경이 있어요. 이제 먼저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사도행전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선교 여행의 전체를 다루고 있고 앞부분에 나와 있어서 사도행전이 먼저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던 그 이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죠. 좀 이따 그 부분도 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의 뜻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종말론에 관한 건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당장 오실 것이라, 지금 당장 오실 것이라고 해석해서 이 초창기의 글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쓴 글들은 다들 대부분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쓰여져. 종말이 곧 올 것이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쓰여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되돌아보니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정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가서는 이제 이 종말론이 조금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부분에서 마가복음 이런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곧, 길에서 이런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갈 틈도 없이 그냥 막 전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오랜 후에, 나중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기다려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 임박한 종말론의 입장에서 쓰여져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서 보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왜? 바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당장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 지연된 종말론이든 임박한 종말론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 명확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서신서나 복음서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뜻에 말씀하신 원뜻에 맞게 이제 조금씩 교정되고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도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다 봤잖아요. 새벽 예배 때도 이제 한 구절한 걸 봤었고요. 새벽 예배 때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어려움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지역에서 지금 썼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을 추억하면서, 특별히 이제 원래 사람의 기억이 조금씩 왜곡되거든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볼 데살로니가전서의 본문은 정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기억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사도행전으로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그 선교했던 부분들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완벽하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했던 기록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썼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대부분의 칭찬을 합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5장까지는 그럼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는데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와 권면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봤던 서신서의 어떤 이론 부분과 실천 편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쓰여졌던,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 초창기에 쓰여졌던 형식이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뒷부분은 사실 실천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비슷하죠. 그런데 앞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다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큰 줄기를 이뤄요. 두 가지 칭찬을 하는데요. 첫 번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너희에게 말로만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말로만 해서 이 복음이 끝난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증가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리들, 또 적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또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기록합니다. 4장 20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말만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의 어떤 바탕에서 보면 철학자들이 순회를 하면서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순회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어떤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유숙하고 또 가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철학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자들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화를 낼 줄 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이에요. 그렇다고요. 자, 데카르트가 했던 말 들어보세요. 이건 좀 오랜 후긴 하지만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르겠거든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보라. 어두운 숲속을 빠져나오면 필시 어느 쪽이 올바른 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멋지죠? 같은 말을 해도 멋져요.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막 멋지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연애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또 안 만나보셨구나.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가모니설로 완수 집사님 지금 딱 눈이 맞았어요. 가모니설로 우리 이현주 집사님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꼬셨다고 말했잖아요. 네. 가모니설로 속아가지고 이현주 집사님 지금 방금 정확하게 창문 보시면서 이랬어요. 그때 안 속았어야 되는데. 철학자들이 그렇다는 말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능력은 어디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 우리 박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셨지만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예쁘다 너. 그러니까 네가 설거지. 너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네가 청소해. 너 너무 잘생겼다. 그러니까 네가 빨래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난리가 나는 거죠. 예쁘다는 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주고 사랑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난 너를 사랑해. 나는 뭐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는 방향성을 의미해요. 돌아서는 것. 내가 세상을 향해 있던 모든 마음을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계속 세상 속에 나가서 욕을 먹는 이유가 이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바뀌어나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독교인이 되면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아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도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하고 해줄 수 있는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칭찬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칭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네, 지금 또자가 임하고 있어요. 네, 다시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듣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 주를 본받는 자. 여러분 기독교인의 최종적인 인격적인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제자도. 제자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거기서 더 나아가 7절에서 뭐라고 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본 사람들이 다 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밖에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남원 시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필그림 교회 사람들처럼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원시 인구가 한 7만에서 8만 사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조금만 잘하면 금방 소문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문 안 나게 생겼네. 조금만 잘하면 소문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하다가 꼭 십자가 달고 다니세요. 운전하다가 봤는데 목사님이네? 운전하다 봤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예전에 도시교회 있을 때 이제 제적이 한 3,000명, 4,000명 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막 마트 가면 인사를 해요. 그럼 막 저는 아는 척 하면서 인사를 하죠. 근데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침도 뱉으면 안 돼요. 운전할 때도 진짜 조심했어요. 운전할 때도. 권사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막 그게 가장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진짜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거 정말 엄청난 말 아닙니까? 우리 지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 저 맨 위에 보면 마게도냐 밑에 큰 글자 마게도냐 위에 데살로니키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이거든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 성을 마게도냐 성이라고 했고 그 밑에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해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도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아시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크기를 제가 작은 지도로 보여줘서 그렇지 사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남한보다 한 10배, 20배, 30배 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처에 소문이 퍼졌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역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그냥 퍼진 게 아니라 각처에 다 퍼졌다고 그래요. 지금은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여러분 SNS가 발달돼서 막 나만 필그림교회가 좋다더라 그러면요 인스타에 다 떠요. 요즘 얼마나 쉬워요 복음 전하기가. 그렇죠? 어렵는가 보네요. 네.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정말 신기하게 마게도냐 아가야 온 지역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김은미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아멘 했으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가서 새 안식일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새 안식일이 며칠이에요? 몇 주예요? 몇 주? 3주잖아요. 안식일 한 번이 일주일이니까 새 안식일은 3주예요.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음의 소문이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에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11절 한번 가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교회였는데 베레아 교회는 더 엄청난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아니 베레아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리를 해보면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또 주를 본받고 믿음의 본이 되었던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지금 복음의 전도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의 전도자들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계속 기억한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이런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한 교회, 또 소망의 인내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였던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 2장 1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하반절, 이 말씀이 또한부터 읽겠습니다. 2장 13절, 이 말씀이, 맨 밑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그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상해졌어 애들이.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 아니에요? 달라졌어. 뭔가 달라졌어. 이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1장 9절 10절, 오늘 본문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을 믿으면서 기다리는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왔고,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계속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돈이 없어도 장로가 되고 또 교회 중직지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는 사람 장로가 못 돼요, 교회에서.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안 와버렸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믿음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놀고 싶고 공부도 안 하고 싶고 또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꿈꾸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싸우고 놀기만 하고 그럼 그게 교회 모습이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야지 그게 교회인 것이죠. 2장 13절 진짜 중요한 말씀이, 아까 상반절 제가 안 읽었는데요,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믿은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로 들으면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미울 때도 있잖아요. 에? 누구예요? 아멘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제거하려고 하고, 저도 수십 번 고민하고 수백 번 고민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고 싶은 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또 걸러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자 하고 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쓰라고 해도 14명 냈어요. 14명. 아침에 한 80명 애들까지 합하면 예배 드렸는데 이거 14명 냈어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물론
아마 못 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깜빡 잊고 못 내거나. 근데 기도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도 못해도 좋아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니까요. 4주 동안 믿음으로 품고 이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이 들음은 히어링이 아니에요. 들리는 게 아니에요. Listen and obey. 듣고 주의 깊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청종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뭔가를 하자고 할 때 같이 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여러분 그냥 좋은 말을 하는구나, 오늘도 목사님이 좋은 말을 하구나. 그러려면 뭐 하려고 여기 나와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어, 우리나라에는. 아멘? 이런 건 아멘 하지 말라고요. 인터넷 들으면 얼마나 좋은 사람들 많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로라는 설교자들 다 나오잖아요. 그럼 집에서 그거 들으면 되지, 뭐 할래 여기까지 나와서 힘들게. 근데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그러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듣고 그냥 히어링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냥 안 하려면 인터넷으로 집에서 하루 종일 설교 들으면 된다니까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아직 안 나왔어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형제 사랑에 관해서 쓸 게 없대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교회에, 이 성경에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형제 사랑을 너무 잘해서 내가 더 이상 쓸 게 없다.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잘 깨달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로 가면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마게도니아의 형제들에게 더욱 그랬고, 그러니까 더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11절로 넘어가면요, 또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조용히 일을 해라, 이건 사실 이제 우리가 번역할 때 조금 이제 의미가 좀 달라졌는데요. 원어로 보면요, 너의 욕망이, 제가 이제 찾아보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의 욕망이 너를 조용한 삶을 살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다시 좀 의역을 해보면 용망을 과시하지 말고 내 욕망, 내가 뭘 잘했고 뭐가 잘 나타나고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는, 타인에게 손 벌리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지지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 요즘, 제가 전에 우리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너무 야성이 없다고. 그러면서 맨날 의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표현을 썼냐, 얘들아 제발 찌질하게 살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맨날 힘들어. 맨날 오면 내가 제일 세상에서 힘든 사람이야.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더 긍정적이고 더 독립적이어야죠. 하나님 안에서. 왜?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맨날 어려움만 당해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수고가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서적으로 도와주고 정서적으로 상대방을 지지해주고 함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존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일을 도와주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고 도와주고. 아멘. 박 목사님 아침에 설교했지만 언어도 사랑의 수고가 필요해요. 수고라는 말이 뭐예요? 수고. 힘이 들어간 일이 수고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말은 수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어적으로 옆 사람한테 내가 친한 사람한테 사랑해 이거는 쉬워요. 그렇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진짜 말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수고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왼수 같아. 근데 수고를 해서 말을 전해야 돼요. 이게 수고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배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부터는 자물쇠이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 마음으로 남편을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하고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배기 싫어 죽겠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예쁜 언어, 좋은 말을 하는 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하면요 우리 마음이 많이 딱딱해졌다는 뜻이에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하면요 집회 마지막 날 꼭 하는 게 있어요. 청년부 안에는 저는 이제 일산에 있을 때 한 150명 이제 있었으니까 꼭 서로 싸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미워요. 그래서 막 교회를 옮기는 애들도 많고 또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은 꼭 제가 자기가 정말 미웠던 애를 찾아가 손을 잡으라. 그러면 거의 다 찾아가서 잡아요. 그럼 막 또 울고 수련회 끝나면 또 싸워. 또 싸우긴 하지만 막 울고 또 회복이 돼요. 이게 수고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청년 때는 좀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 마음이 안 생기면 우리가 진짜 딱딱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이요.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니었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이제 목사니까 저도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먼저 뭐부터 생각해다 저거는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설교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였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제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십니까? 이거 꼭 써서 내세요, 그러면. 아멘 안 하는 사람 또 있어요, 아직도. 이거 해서 꼭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자고요. 아들 40년 동안 전도 못했는데 이거 하나 쓴다고 전도가 되겠어요? 된다고 해야죠.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죠? 어렵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건 아닙니까?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소망의 인내가 있었대요. 3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군빛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것들을 보니까 때를 지어서 소동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이런 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막 왕따시키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대요? 지금 주 안에서 굳게 섰대요. 소망을 가지고 환난이 오고 힘들어 굳게 섰다는 거예요. Stand firm. 굳게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이겨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참기 힘든 감정이 뭐냐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대 러시아의 형벌 중에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앞에 죄수들을 러시아 시베리아 동토에다 풀어놔요. 그러면 동토를 파요. 동토 파기 쉬워요. 동토, 언 땅. 그럼 삽을 드릴게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동토를 왜 파요? 뭐 심으려고? 아니요. 동토는 못 심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걸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던 죄수가 그걸 메워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 3개만 파면 미친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기 힘들고 어려운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친구랑 재밌게 놀고 저녁에 헤어지면서 친구야 내일 만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른 하루살이가 뭐라고 할게요? 내일이 어딨니? 하루살이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하루살이는 소망이 없어.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왜요? 우리에겐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주심으로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을 우리가 막연하지만 기다렸던 이유가 뭐예요? 바이러스는 언젠간 끝날 것이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핵폭탄이 터져도 쑥이 나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두 가지.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 두 번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 이걸 가지고 칭찬을 받았어요. 왜요? 교회가 어땠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다. 세 번째, 소망을 품고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 필그림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헌고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삶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도 사랑의 실천을 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소망을 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믿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변화되게,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로만 사랑한다 떠드는 것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로 더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믿음의 소문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 사랑의 열정이 넘쳐나는 것, 하나님의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것, 주님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새생명 축제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부터 우리 기도하면서 새생명 품었는데 혹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생명 카드 꼭 오늘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희자 사모님, 또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또 정원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왕정환 집사님, 또 우리 이재근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 기간에서 하나님 새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함께 새생명 카드를 작성합니다. 혹시 작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꼭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아버지 또한 우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는 변화가 될 수 있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만우들이 치유되어 사모님 기도 하나 사모님 기도 중에서 사모님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 우리 결혼 지성이죠 김복수 집사님 김영수 성도님 항상 해둬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나가시고 또 아버지 하나 왕정환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정환 집사님 또 우리 이정환 집사님 온전하게 치유되어서 함께 나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으며 소망을 품고 인내 있기 때문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새 생명을 품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제 사주를 하는 이유는 이번 주에 품고 다음 주에 전도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함 아닙니까? 작년에도 말했지만 우리 정말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꼭 이번 이 기간만큼이라도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품고 정말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기도하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생명 카드 이거 이렇게 교회 제출용이 있어요. 옆에 보시면.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 성경책에다 이렇게 꼽아 놓으시고 교회를 제출하라는 이유는 검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같이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을 품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또 친척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니까 제가 검사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같이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 쓰신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 쓰시고 가세요. 이제 안 쓰신 분들은 저랑 사이가 어색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꼭 쓰시고 가세요. 그다음에 아까 박원호 목사님 이렇게 깜빡 잊고 광고를 안 하신 게 하나 있는데 하지 말래요. 조용히 하래요. 하라고. 그 새생명 축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그 삼행시 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생각해보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예시까지 드렸죠. 새 생명으로 삼행시를 짓는 거예요. 새 누구 어떤 집사님이 두드려 맞으려고 막 새 됐어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일 나요 이런 거 지으면. 새 생명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적어 오셔서 기도하면서 적어 오시면 사무실에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끝나고 이렇게 게시를 해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와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누가 쓴지 모르면 알면 안 돼요. 블라인드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누가 쓴지 모르고 이거 잘 쓴 것 같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1등 하시면 50%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티커, 50%는 목회자들이 이제 서로 막 찍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썼으니까 빨리 붙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1등은 이마트 상품권 5만 원 드리려고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또 장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라고. 2등은 3만 원. 3등은 2명 10,000원. 너무 작아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그렇죠? 우리 재밌게 즐거움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뭐 이거 5만 원 받는다고 막 내가 부자 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함께 또 마음을 품고 이런 걸 행사를 또 프로그램 해야 또 우리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요.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한다고요? 노트에다 그냥 적어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찢어서 내셔도 돼요. 그럼 저희가 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게시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알겠죠? 네. 초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고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무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 다 탈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은미 집사님들 가족이 다 탈 것 같아요. 1등, 2등 다 3등 할지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둘째 주 남녀선교회 원래가 있고요. 끝나고 대청소가 있어요. 같이 하시고
로뎀나무 쉼터 지금 고치려고 하니까 헌금이 거의 다 됐거든요. 조금 한 1, 20만 원 모자라면 이제 교회에서 함께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꼭 이렇게 치워야 이거 공사를 할 수 있어요. 내일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라도 다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을 치워야 여기 있는 성가대복이랑 이렇게 옮겨요. 그래야 2개를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꼭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안 도와주고 저기 춘향제 가가지고 뭐 먹고 있다. 그럼 제가 진짜 가서 엎어버릴 거예요. 다 하고 가셔도 충분해요. 네. 하고 가셨는데 나 만났다. 그럼 제가 통닭 사드린 그 장작구이 팔던데. 네, 그렇게 할게요. 피해 다녀야겠다. 예, 더 광고 없으.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회 또 모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나눴어요. 남자 집사님들이 좀 장소를 정해주시고 이제 이 음식이나 이런 것도 여자 집사님들이 하시라고 우리 좀 나눠서 오늘 남성교회 원래 할 때 같이 좀 상의를 해서 목사들이랑 상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 일정이 나오면 여성교회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순애 한수 집사님, 감사헌금 최영식 성도님, 은순달 권사님, 유성진 집사, 김수현 성도 내외,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성도 내외, 이정임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사님, 김학섭 집사님, 박원하 목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이 바친 손길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작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